그분이 몸이 약했다면 나도 몸이 약하고 데려와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니 제가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웬걸요. 육신은 분리가 됐지만 영혼은 반드시 묶임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무엇으로 풀겠습니까? 영적 대물림의 심각성을 모르면 어찌할 수 없이 보여지는 겉에 껍데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이게 단 줄 알아요. 돈이 많은 자녀의 손녀, 손자들 좋은 학교 가겠죠. 지금부터 어떤 학교, 누구도 갈 수 없는 학교 웨이팅 리스트에다 딱 올려놓고 6,000불, 7,000불짜리 학교를 보내도 그 아이가 받을 영적 대물림은 받아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한 것, 아버지가 한 것,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한 것, 그 아이가 그걸 치워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아이만 좋은 학교 보내고 자기 아이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 대물림의 심각성을 모르면 회개할 필요 없어요. 뭘 회개합니까? 불신앙으로 인한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는 것. 금요일 날 모세를 시기하고 비방하던 미리암과 아론은 그나마 제사를 집례하는 자라고 좀 봐줬겠고 옆에서 동조하니까 실질적인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비방을 한 건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소년주가 난리를 칠 때 옆에서 합세하는 것은 지금 정영숙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리암이요, 실제로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못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동양에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약간 미친 거 아니야? 뭔 자꾸 돈은 내놓으라 하고.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매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내 마음 되는 대로 분내고 소리 지르고 나가 들어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리죠.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문둥병만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제동을 걸고 비방하면은요 내 영혼에 문둥병 걸려요. 은혜 안 줘요. 하나님 안 줍니다. 요즘에 무슨 약도 좋은데 문둥병이 걸리겠어? 아니요.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맞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꾸 비방하고 제동을 걸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갖고 자꾸 괴롭히면 미리암이 걸린 문둥병과 같은 영적인 저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한 주간에 받았어요. 자, 오늘은요 상급 문제입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할 상급이에요. 이번 주는요, 상급에 대한 단어에 민감하게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이 상급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천사들이 살며 구원받은 자가 어느 날 들어가 살 곳이 천국이에요.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란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실현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신자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다 찾아볼 수 없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상급을 받아요? 시험을 견디는 자예요. 시험을 견디는 자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가 상을 받아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옛날에는 뜨겁게 찾았다가 지금은 안 찾아.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요란하고 시끄럽고 뭐 인기 짱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 찾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그럭저럭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끝까지 찾는 자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 이 자가 상급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지금 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왜 안 사라지고, 왜 돈이 없고, 왜 나는 예물을 못 내고, 나는 왜 이러나, 지금 이러잖아요 저희들이. 상급 깎아먹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 상급받습니다. 네 번째,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아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는요 계시록 2장 10절에 있어요. 자, 또 누가 상을 받아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예를 들어서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인데 여러분들의 가문과 후손과 주변의 사람들 친척을 위해서 죽어라 그 중보하게 한다. 상급받아요. 충성된 목양자입니다. 각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목양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상급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양을 두리뭉실 그러면 그렇고 이렇게 해나요? 아니죠.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어떠한 자가
상급을 받느냐면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주님 나타나십니다. 이 주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자, 어찌 상급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카톡에도 넣었지만, 교회를 그냥 다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정성도 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위로하는 자, 어찌 상급이 없겠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의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주님 나타나요.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어떠한 자가 또 상을 받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 비슷한 말 같지만,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감행하는 거, 나를 때려도 나를 밟아도. 그런데 문제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 피하는 거죠. 희생하고 싶지 않죠. 내가 그 영혼한테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이러고 나옵니다.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핍박의 면류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린 뭐 이미 끝났는데 뭘 사랑하고 말고 할 게 있어, 이럽니다.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결혼했던 남자, 사귀었던 남자, 여자, 중보회개 다 해야 합니다. 내가 버린 자식, 이름도 모르는 자식, 중보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보이션, 유산한 거, 회개할 거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자연유산이든 뭔 유산이든 영혼을 구원하는 자, 영혼 때문에 사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누가 상급을 받을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입니다. 누가 상급을 받아요? 충성된 청직이에요.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다 주를 위해서 쓰는 자. 짓거리는데 뭐, 지 돈이라는데 뭐.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정확하게 못 만나니까 그 돈이 없어져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침상에 누워야죠. 어쩔 수가 없지.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식을 볼 때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그 자식 잘못되면 나도 어려우니까 좀 가끔 도와주고 하니까 대강 만지시지. 우린 그런 게 있어요. 받아버릇한 사람들은. 저처럼 받아보지.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지옥이라는 걸 안다면 두 눈이 뽑혀도 두 다리가 잘려져도 천국만 가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실감 안 됩니다. 지옥을 몰라. 그냥 지옥이래. 뜨겁대. 유황불이래. 천만에요. 어떤 자가 상급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섬기는 자가 친절을 베푸는 자.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어도 나는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요, 주고받아. 저 사람 나한테 잘했으니까 내가 잘해야 되고, 저 사람 나한테 못했으니까 나는 못해야 되고. 그건 이방인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오늘 저는 그걸 하러 있다가 올라갑니다. 상대가 어떤 오해를 하든 상관없어요. 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게 하니까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못 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싫지. 그 남편이 나한테 못되게 했는데 뭘 잘해줘. 알게 뭐야, 뭘 먹고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보고 자랐고 그 부모에게서 받은 유전자가 그 몸에 들어와 있어요. 왜 남편한테 잘하고 부인한테 잘하느냐면 보고 배웠어요. 또 그 유전자가 그 몸에 흘러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을 잘하고 무엇이든지 그저 잘 공개하는 겁니다. 본 바가 없는데 뭐 악각 소리 지르고 싸우고 돈 없으면 욕하는 엄마만 봤기 때문에 남편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어떻게 나와도 막대기로 때려도 침을 뱉어도 머리를 잡아 끌어서 돌려도 계속 내 잘못입니다. 용서하세요. 난 죽을 사람이에요. 한다면 꺾입니다. 안 꺾인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너무 악해요, 저희가. 보세요. 남편이 돈 잘 벌고 남편이 잘 해주고 그러는 애들 보세요. 여자애들이 남편 끝내주게 섬기는 척합니다. 왜? 잘해주니까. 자기한테 유익이니까. 근데 남편이 좀 돈을 못 보고 일이 안 된다. 룩다운해서 보죠.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겪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나 같은 것을 만나서 사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까. 가와만사성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탁구 치듯이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 저희들이요,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남편 사랑하면은요, 이 세상 문제 다 끝납니다. 부부간에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이 세상 문제 다 끝나요. 몸이 찢어졌으니 후손들의 마음은 어쩌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자녀를 보고 울며 사는 거예요. 때리고 밟아도.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뭐죠? 잘 자랍니다. 그 느티나무 밑에서. 이 사람하고 살다가 이 사람 별 볼 일 없다면 깡총 뛰어서 저 사람한테 살고 또 저 사람한테도 별거. 그걸 일명하여 뭐라 하느냐? 기생충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생충 아세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동역자를 만나야 되는데 동역자를 만나려면
내가 헌신해야 돼요. 헌신 안 해. 자기는 살면서 계속 문제만 일으켜요. 나 같으면은요,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것 같아. 해도 나는 너무했다. 그런데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안 돼요.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령이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할게요. 여러분들 누구를 얘기하면 막 장모님도 나보고 제발 단상에서 누구 얘기 좀 하지 마, 살려주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막 말을 안 할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정가영 권사를 칭찬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잘 섬겨요. 진심으로 섬겨요. 내가 뭐 저들의 밥을 어떻게 먹나 나 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느껴져요. 진심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가영 권사를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은 그냥 이런, 우리는 섬긴다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 손 안에 귀에다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죠. 내 뜻대로 하게. 일어나, 성경 읽어, 기도해. 일어나, 방 치워, 양말 좀 똑바로 던지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왜 결혼을 해? 도우라고 붙였는데요. 요새는요,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그럴 거 나도 같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갈 수밖에 없어요. 반찬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